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항상 회막 또 성막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요, 머물렀고요. 그들이 이제 진행할 때는 언약궤를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광야에서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광야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하려면 교회 생활에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광야 얘기를 하다가 교회 얘기를 하느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성공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처럼 교회 생활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1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유튜브에 보니까 케냐에서 그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남녀 3명을 돌로 때려 죽이면서 막 지푸라기로 불을 질러가지고 태워 죽이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요. 재판이라는 걸 거치지 않고요. 즉결 재판을 하더라고. 꽤 오랫동안 막 때려요.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고 몇 명이 달려들어서 발로 차고 여자를 발로 차고 돌로 치고 나중에 막 그 지푸라기로 불을 질러가지고 막 사람이 몸부림치는데 불에 태워 죽이더라고. 제가 말은 들었거든요. 탄자니아에서도 시장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들키면 그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에 태워 죽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어제 봤어요. 이게 흑암 아니겠어요, 이게. 제가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복음을 안 전해서 그렇다, 이게. 아프리카를 빨리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특별히 아프리카 대륙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정말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틀림없이 세계복음화는 우리에게 주신 수장결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디 120살, 150살까지 전도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저보다도 먼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굴 보니까 아주 오래 살 그런 아주 확신으로 충만하신 것 같은데 오래 사십시오. 그러나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시간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그 생각 많이 나요. 전도해야지. 내가 초창기에는 막 30군데 막 이상 대화동 공단을 내가 걸어서 돌지는 못했어도 봉고차를 돌고 돌기도 하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햄버거 먹어가면서 내가 전도하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이게 뭐냐 말이야. 우리 전사님들은 한 20군데씩은 다락방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몇 군데씩 하셔야 돼요. 사업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사업하시면서 지금 시급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광야에서 승리한 사람은 가나안을 자연스럽게 밟을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성도는 세계복음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겠냐. 어제 핵심에도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 가지 운동을 꼭 해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첫째로 올바른 교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어제 메시지가 나왔다고요. 마침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 세 절기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막 중심의 삶이더라고요. 그게 출애굽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복음은 잘 몰랐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결국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승리한 그런 가정들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더라고 보니까. 결국에는요.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공장이 아니고 회사가 아니고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를 교회로 표현을 했다면 이 흑암이 가득한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삶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어떤 젊은 처녀가 이상한 그 술 먹은 남자가 막 쫓아와요. 요즘에 하도 얼마나 그 위험이 난무합니까? 그런데 어디 피할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고 뒤에서 그 건장한 그 남자가 막 따라온다면요. 피할 곳이 없다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그런데 피할 곳이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고 숨을 돌리겠습니까? 이 흑암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피난처가 있다고 하는 거, 교회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계세요. 첫째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광야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살았는데 그거를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제사를 드리는 곳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텐트죠. 다른 말로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또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때는 장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성막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보시다가 헷갈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거하는 그 텐트가 장막입니다만은 성막을 장막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특별히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그곳에 모세는 늘 관심을 두고 그걸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성전은 짓진 않았지만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했지만 사실은 준비는 다윗이 다 한 겁니다. 자기는 의리의리한 그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 안에 있는 걸 가슴 아프게 생각했거든요. 혹시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나는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데 혹시 교회는 말이지 우리 렘넌트들이 양육을 받고 미래 살릴 세계를 움직일 우리 후대들이 교육을 받는 저 교회는 말이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늘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나는 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비 맞는 저 회막 안에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짓도록 했죠. 어쨌든 이 다윗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전달받았냐면
그의 스승 사무엘에게 그것이 전달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이요, 그의 제자 다윗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성전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지미 카터는 대통령직을 하면서도 그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매 주일마다 자기 고향 땅콩 농장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 그만두고도 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와나메이커 같은 사람은 장관을 시키려고 대통령이 부르니까 자기는 장관을 하되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도록 허락해줘야만 나는 장관을 하겠다. 그래 허락해가지고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와나메이커가. 백화점왕 와나메이커 아시죠? 교회 중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이런 중심을 가지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그 중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와 바울은 교회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죠.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막 중심이란 무슨 말이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전의 안에 있는 제사 드릴 때 쓰는 모든 도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가 다라는 사실이 정말 답을 나왔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교회를 아낄 수밖에 없죠. 교회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라면 교회는 피난처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복음 가졌던 교회가요 지금 말고 예전에 그렇게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니까 그 정도다 그랬어요. 제가 복음이니까 그 정도다. 복음 아니면 돌아버린다. 돌아버린다. 복음이니까 그 정도지.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달랬어요. 그분이 막 흥분돼갖고 전화 왔더라고. 복음이니까 그 정도. 복음 아니면 그 제대로 살겠냐 죽지. 복음이니까 그나마 살아서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 그 경찰서 100개보다 뭐 교회 하나가 낫다. 예? 예? 도산 안창호 선생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올바른 교회 하나는 경찰서 100개보다 낫습니다. 그거를 바울은 알았던 거죠. 교회 중심이었어요. 교회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고 교회 중심이란 말은 성막 중심이란 말은 예배 중심이에요. 제사 중심.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지 않으면 그날 밤에 목숨이 끊겼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요. 최고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요. 예배는 하나님과 최고로 소통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 갈수록 눈물이 메말려나 봐. 요즘에 가끔 저도요 이 눈이 건조해요. 눈이 늙으면 그런가? 눈물이 좀 이렇게 부족해서 하품을 일부러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뻑뻑해가지고. 젊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눈물이 없나? 여러분들 너무 눈물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여기 와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암으로 말이죠. 돌아가실 때쯤 되는 제가 신방을 갔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러 갈 때마다 저한테 막 비난하고 욕했던 분인데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실 때쯤 돼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더라. 제가 장례를 치렀습니다마는 저는 교회 가는 게 소원입니다, 목사님. 갈 수가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가지.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후도 암으로요. 이게 공부하고 이 신앙생활하고 비슷해가지고요. 공부해야지 하면 이미 때는 늦었을 때 경험해 보셨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이미 늦었을 때예요. 그때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늦었는데 속으로.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건강도 완전히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러다. 물론 오직 예수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할 때 오직 예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교회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무슨 어려움 와가지고 그때 오직 예수 돼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예배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란 말은 성막 중심이란 말은 세 번째로 말씀 중심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말씀 말고는 말씀 아니고는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이 흑암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 병을 치료해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먹을 거 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니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니까 다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겠나이다.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온 인생 편합니까?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인생 힘들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힘들고. 이래도 저래도 어려운 세월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시잖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중심이 돼야 되고, 네 번째로 전도 중심이야.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배려해가지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그때에 이방인들을 위한 장소가 성전 안에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전도와 선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에 와서 막 상을 뒤엎고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막 책망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무슨 장사하는 그런 시장으로 전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방인의 뜰에서 그 장사를 하고 있어갖고 화가 나신 예수님. 이방인들이 예배드려야 될 그 장소를 장사치들이 완전히 장악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립니까? 예수님 화가 나신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뭐 하는 곳입니까? 전도하는 곳입니다. 전도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 증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수장절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6월절에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므로 사람 살리는 전초기지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복음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부 흑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멸망당할 때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사는 자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 자,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 있는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어요. 언약궤 아시죠? 근데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첫째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게 없는데 만나를 내려서 그거 먹게 하셨잖아요. 그 만나 몇 개가 들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게 담아있는 항아리가 있었단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창공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는 세계복음하고도 남도록 하나님은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의인의 자식은 걸시감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녀가 꾸어줄지언정 꾸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가 맨날 동양인하고 하고 국어를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세계를 활보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가 렘넌트가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이 돼요. 성막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마다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다니까요. 이동할 때마다 언약궤를 앞세웠다니까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살구가 달려서 아주 메마른 그 지팡이에 싹이 났는데 살구가 달렸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양을 치던 아론은 모세 형 아닙니까? 양을 치던 사람인데 양을 치던 그 메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서 살구가 맺혔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교회 중심인 성도는 가는 곳마다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1시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 하시는 게 더 효과가 있고 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언약궤 안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성취입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 말씀 성취를 체험합니까?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됩니까? 교회 중심인 사람, 성막 중심인 사람. 어떤 분 그래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신학원을 다녀도 한 번도 말씀 체험한 적이 없다니 목사님 좀 도와달래요. 네? 내가 어떻게 도와줘? 교회 중심이면 됩니다. 진심으로. 교회 중심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교회 중심이 됩시다. 왜 축복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조는 분이 3분 있어요. 잠 깨라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4번째로 사단과의 최고로 싸워야 될 부분이 뭐냐? 최고의 마귀와의 싸워야 될 전쟁터가 뭐냐?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교회화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화. 예. 여러분이 교회화되는 것을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최고로 그걸 막습니다. 그래서 어제 LA 다저스 그 챔피언십 거기에서 월 시리즈인가? 챔피언 맞죠? 거기서 탈락됐어요. 나는 유현진만 응원을 했는데 왜 불신자를 왜 응원하냐고 그러더라고 누가.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야 전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선교. 제가 틀렸어요? 그리고
근데 커쇼가 그 어제 투수 아닙니까? 유명한 투수인데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자기가 삼진 스트라이크아웃 시킬 때마다 500불씩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금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응원하잖아요. 근데 9대 0으로 졌어. 근데 여러분, 이 커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지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올림픽에 나가서 분명히 마라톤을 뛰면 금메달 감인데 그날이 주일이라. 그래서 못하겠다. 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랬더니 다른 종목에 나갈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갖고 그 종목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영화를 보셨잖아요. 커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응원을 했는데 어제 떨어졌어. 참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화 된다라는 거,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걸 사단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화 된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의 흐름을 잘 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예민하셔야 돼요.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뭔가 교회 안 나가면 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일단 예배는 드리고 그래서 스스로 위로를 받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흐름을 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지 논문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시간표를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시간표.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방향을 맞추는지 흐름과 시간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로막는 겁니다, 못하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요. 한번 서로 얼굴 좀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달라스 임마누엘 장로교회 최명신 목사님 교회는 교제 시간 다 일어나가지고요. 돌아다녀 앞뒤로 막 서로 포옹하고 사랑해요. 조금 심란한 건 있더라고. 그러나 그래. 교제도 이 코이노니아도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데 확실하게 교제를 하더라고요. 끝나자마자 불신자 친구 만나면 꼽주춤을 추고 노래방에서 난리를 피다가도 교회 오면 이러고 앉았어요. 재미없다 그 말이지. 하나님 안 쳐다보고 어떤 분이 너무 뺀들거리니까 교통사고 나갖고 전신 이렇게 기부스 해가지고 하늘만 쳐다봐. 옆에도 못 봐. 하도 하나님 안 쳐다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말은 주의 종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당 건물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 후대가 앞으로 복음으로 자랄 예배당 건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지금 가만히 보니까 릴레이 기도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집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없으면 어디서 살 겁니까? 저는 전도사 때 너무 많이 이사를 해가지고 아주 지겨워요. 2년마다 잘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정말로 이사를 많이 나요. 처음에 이사짐 센터가 없어갖고요. 우리 전도사들 친구들 불러갖고요. 짬뽕 하나씩 사주고요. 이사짐 나르고요. 날릴 게 이렇게 많냐. 책이 많아. 아이고 보지도 않는 책 이렇게 많아. 그 책 운반하라고 죽을. 집 하나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임대료 이자 나가는 것만 해도 지금 이거 가지고 선교를 해도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살릴 수 있는데 말이야.
이걸 해결하나 못하나. 하늘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당 건축을 놓고 여러분 관심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는 작정을 안 하냐, 헌금을 건축하면서. 어떤 교회는 애들부터 시작해갖고 다 작정을 해갖고 막 통장도 만들고 막 저금통도 만들고 그러는데 왜 안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작정 안 한다. 성도들이 다 교회 중심이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전 문화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절간 하나가 자리 잡고 딱 있으니까 그 주변에 흑암이 완전히 가득해요. 교회 하나 딱 세워지면 흑암 세력 다 무너져요. 복음 가진 교회 주변에. 저는 그거 알기 때문에, 성도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지. 작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건물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점심 먹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막 청소하시는 분들 보여요. 그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분이 차량 차량 안내, 이거 난 진짜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잘못돼놓고 동네 사람 와서 차 빼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차 세울 데가 없어 교인들이 몇 바퀴를 돌고. 근데 지금 차 세우고 남는다면서. 우리 집사님 차량 정리, 이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가만히 보면. 땀 흘리면서 여전도 회원들이 밥하는 게 이게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화인데 이걸 가로막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오다 보면 제가 30분 이전에는 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동찬 전도사가 청소를 다 한파고 전도사가 와서 다. 예전에 우리 성도들도 같이 청소를 하더만 요즘 안 보이대. 그래, 앞으로 목회 성공하겠다.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다섯 번째로 강단 메시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하셔야 돼요. 복종.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노가 없었어요. 항상 예스밖에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복종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못하도록 사단은 최고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중요하니까요. 회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살 때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았어요. 가나안을 밟았거든요. 그렇다면 최고의 전쟁터는 교회화라면, 최고의 영적 싸움은 강단 말씀 붙잡는 겁니다. 거의 성도들이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 아니 우리가 유 목사님을 굉장히 막 존경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완전히 풀렸습니다. 완전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는 우리에 대해서 말 못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단과 죄와 마귀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이단 10으로부터 완전 해방됐어요. 끝났어요. 합동 측에서 기각이 됐어요. 그 말은 다시 재론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개혁총회가 됐고 마음껏 복음 전하게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이 운동을 시작하신 유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막 갈등이 생겨갖고 서로 막 지금 막 싸움이 붙었다네. 유 목사님이 가서 사정했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말을 안 듣더라네. 아니 시대적인 전도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거든요. 이분이 와서 하지 마라. 예, 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안 된다네. 나 그 말 듣고 야, 기준이 강하구나.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전부 교인들이 그래요. 자기 체험한 기준, 자기가 배운 기준, 아는 기준, 감정 이런 거로요.
내세우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전부 자기 기준대로 들어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홍해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죽었다고 생각하셔요, 여러분들은. 나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기준, 내 주장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영적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또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다 승리하고 치료받고 승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했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단 말은 똑같은 말씀인데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 듣기 전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커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까 그 얘기하려다 잊어버려갖고 딴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자기는 가장 두려운 것이 게임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미국 제일가는 지금 투수가 한 말입니다. 그게 메이저리그 투수가 그 말을 했어요. 자기는 제일 두려운 것이 이 게임에서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제일 두렵다 그랬어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적 문제. 근데 사실 여러분 상처 있습니까? 적은 시체가 무슨 상처가 있습니까? 지난날 여러분이 받은 상처 다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난날 나는 죽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때문에 말씀을 놓쳐요.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디 앉았나 보고 저쪽 반대편에 앉습니다. 말씀 다 놓쳐요. 그리고 목사님과의 관계죠. 사단은 이 부분을 제일로 공격해. 말씀 놓치면 끝입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도를 보면 제가 알아요. 저분이 시험 들었구나 알아요. 저분이 시험 지금 들라고 하고 있구나도 알아요. 저분은 이제 오래 못 가겠네 이런 분도 있어요. 보면 안다니까. 여러분도 알 겁니다. 벌써. 어떤 분은 절대로 나를 안 쳐다봐. 얼굴을 들고도 딴 쳐다봐. 영적으로 벌써 좀 뭔가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저를 좀 보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종과의 관계 바로 해야 돼요. 빨리 풀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만 손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2장 6절. 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2장 6절. 1121페이지. 42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 싫든, 그게 책망이든 축복이든 치유든 위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겠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백하려면 여러분이 마귀와 영적 싸움을 많이 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말씀 제대로 못 들어요. 못 받습니다. 최고 영적 싸움은 강단 말씀 붙잡는 것이고, 최고의 전쟁터는 교회화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진다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가 유월절과 맥주절의 축복을 누립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데 자꾸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너무 약화가 되고 우리 자녀도 너무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서요. 나는 없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잘 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 안 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묶여 있더라고. 왜 비교합니까? 잘 된다고 행복합니까? 그게? 안 된다고 불행합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월절, 복음, 맥추절, 성령의 인도 충만한 6월절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광야 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반대로 여러분이 잘 하시면 성령 충만 받게 돼요. 임마누엘, 지성소에 특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성공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흑암 가득한 세상 이기게 하시고 저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시고 세계복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는 축복이 수장절의 축복이죠.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 중심이었던 바울처럼 성막 중심이었던 모세처럼 성전 중심의 삶을 삶으로 한 시대로 움직였던 다윗처럼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린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가득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승리케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